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린 베드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이제 2021년이 한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2022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2021년이 딱 2달 남았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올 한 해에 우리 빈 곳을 세우라라는 언약을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오시는데 이번 달은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때, 지난달은 이제 바벨론에 속국되어졌었던 시대를 우리가 확인했고 이번 달은 로마 시대. 어찌 됐건 바벨론이나 뭐 로마나 뭐 애굽이나 여러 가지 이 블레셋이나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어떠한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정치나 뭐 경제나 여러 가지 요소들로 어쩌면 그때보다 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삶은 더 자유로운데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이 이제 전 세계에 전달되어지는 그 흐름이 바로 이 로마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신 것도 성취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자를 세우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응답들이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그중 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의 이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에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뱃사람,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뭐 어떤 특정한 그 직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렇게 낮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어부의 위치는 사실상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위치가 바로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어부였고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조급하고 또 굉장히 빠르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고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이제 함께 하게 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목사님은 베드로를 생각하면 좀 내 모습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또 연약함을 또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막 내 모습 보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돼요. 목사님은 참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묵상할 때 어찌나 내 모습 같은 부분들이 많은지 참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대단하다. 그러한 육신의 어려움들과 그러한 현장에서도 제자로 끝까지 남았던 것. 그래서 이 베드로의 편집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편집은 다른 게 없었어요. 올바른 고백만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 베드로는 좀 부족했어요. 사실상 좀 연약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말을 바꾸기도 하는 그러한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정확한 영적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 것처럼 말하지만 대부분 다 육신을 이야기해요. 교회 일을 이야기할 때도 한 영혼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고 맞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맞는 이야기를 하냐 틀린 이야기를 하냐가 아니에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뭐가 맞으면 또 얼마나 맞고 뭐가 틀리면 또 얼마나 틀린 이야기겠어요. 정확한 고백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는 영적인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과 이 사람의 삶은 좀 부족했을지언정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한 자였고 내 삶과 내 체질은 안 바뀌었지만 그래도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기 전에 토요일날 얼마나 신납니까? 토요일날 밤 만약에 목사님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토요일 밤을 불태우고 술을 왕창 먹고 이 앞에 섰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서서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저 목사 미쳤다 하겠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 정확한 고백이 맞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체질과 습관이 바뀌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놀다 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해?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뭐냐? 정확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정확한 편집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바뀌지 않아요. 설령 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뭘 해도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기준일 뿐이지 건강에 해로울 뿐이지 그게 구원과 그리스도의 언약과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냐? 내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설계해 가세요. 연약한 상태로 그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은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냐? 뭔가 그 치유라는 명목으로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또 이상하게 나는 교회를 다니면 좀 거룩해야 될 것 같아. 다 무슨 생각입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착하지 말라, 뭐 나빠라, 뭐 타락해라 이야기가 아니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설계에 인도받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데 되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저주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나는 이 상태 이 모습 이대로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음과 그 삶은 좀 다르다 여겨지겠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 친구가 이상해. 본인이 더 이상해요. 뭘 저 친구가 더 이상해요. 본인이 더 복음 없으면 더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복음이 없다? 본인이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냐? 올바른 고백을 한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나에게 복음이 필요했듯이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올바른 고백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설계해 나가세요. 그래서 뭐냐? 어떤 설계냐? 하나님은 그때 제자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설계해 나가세요. 제자가 뭡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 게 제자입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제자예요? 물론 당연히 제자의 요소 중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 중심의 제자라는 것은 교회를 잘 나오는 기준도 사실상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언약을 붙잡고 제자가 되어지면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겠죠. 목사님 말하는 건 어떠한 육신적인 기준도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함께 할 때 제자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에게 많은 말씀을 받을 때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최고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베드로 보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고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저 사람에게도 답이 되어진 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자가 제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냐? 내가 예수님 좀 따라가면 물론 다른 사람과 좀 다르지만 내가 먹고 살만할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나가면 말씀을 들으면 좀 성공할 것 같아. 여러분, 그 아집과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 바깥에서 하는 성공의 기준과 비슷하다고 보여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들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냐?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 나에게 답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 돼서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고 계획. 죄송한데 그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목이 콱콱 막히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도 그러한 여정으로 설계해 나가셨던 겁니다.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의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디자인은 뭐냐?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죠. 물론 베드로처럼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전도 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와 이 백성들 함께 이 복음 운동에 심지어 다른 국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사실은 사실이에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이 베드로라는 이 연약한 자, 육신적으로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배운 게 없어 보이는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서론만 사실은 기억하면 돼요. 목사님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소통할 때 이 얘기만 하거든요. 왜냐? 이 서론만 딱 잡으면 여러분 웬만한 하루의 삶은 언약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론이 뭐냐? 우리 깊이 있게 좀 베드로의 인생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고백하죠.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을 가진 또 많은 복음 운동을 했지만 사실상 좀 어떠한 운동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떠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복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러한 중요한 이런 국가에서 독립하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준 것도 복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한 국가가 한 국가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운동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사람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한 시대의 부름에 응한 운동가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는 뭡니까? 뭔가 마술적이고 뭔가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맞지만 그 율법주의의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십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붙잡으면 성공한다. 여러분,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그 물질의 기준은 누가 만들고 누가 행한 겁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그 기준으로 복음을 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기준과 비슷한 기준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정도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그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그 정도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물음에 뭐냐? 이 베드로가 고백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중고 렘넌트들은, 또 우리 중직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여겨져요. 강단에서 여러분 메시지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좀 안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좀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그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 연약해도 하나님 쓰세요. 그 고백을 되어지면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풀고, 풀고 매이고, 풀고 매이고,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정확한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시공간이 초월되고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237의 빛이 비치고,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 속의 레전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연약해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올바른 고백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여세요. 여러분 사실을 고백하지 마세요. 영적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실에 얽매여요.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야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야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어요. 두 번째 뭐냐?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역사들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죠. 그 죽음 가운데 옵니다. 그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이 베드로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 그 옛날 내 삶의 습관으로, 그 모습으로, 업으로 다시 돌아가요. 얼마나 연약한 종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역사들과 기적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많은 응답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겠어? 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 죽었잖아. 그 정도 수준의 삶으로 사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냐? 열심히 고기를 낚아요. 열심히.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어요. 되어질 때는 행복하고 내 자녀에게 혹은 내 문제, 우리 가정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시 옛 곳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리스도가 무슨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내 문제는 이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찾아가는데 바다에서 친구들과 같이 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야 베드로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고기가 안 잡혔었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겁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다 해서 베드로 얼마나 부족하냐? 베드로가 고기가 잡히는 바다 정도면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려요. 예수님 만나러 막 헤엄쳐서 갑니다. 그래서 뭐냐? 제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낚은 고기를 갖고 오너라 해가지고 같이 고기 먹고 제자들과 식사하죠. 뭐냐?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막 제자가 되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 우리가 제자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제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공부 잘하고 교회 잘 헌신하면 제자입니까? 그럼 헌신 안 하면 제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자가 제자예요. 제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내 삶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다시 연약해져도 그리스도는 제자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뭐냐? 밥을 주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주인의 부름에 응해야 돼요. 주인의 부름에.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데 종이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익스큐즈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부르면 종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왜 나에게 1달란트만 줬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왜? 주인의 소유를 제 종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5달란트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시 또 찾아오세요. 매일매일 찾아오세요.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시고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냐?
3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똑같은 말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주께서 아시니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3번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또 우리가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 말고 없어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3번. 근데 우리의 미션으로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어리니까 뭐 내가 후대가 아니다. 지금부터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후대를 키우고 교회 안의 렘넌트를 키우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제자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이 언약을 붙잡으시 바래요. 3번째 뭐냐? 그 이후에 이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뭐냐? 아들과 19절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예요. 제자는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학업이 완전 바닥을 쳐도 하나님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하세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고 막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또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 결국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표적이 뭡니까?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증거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치유의 표적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게 돼요. 그러한 응답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떠한 역사나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가장 크게 사용하세요. 심지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그 바울 전도자를 함께 팀으로 돕고
교회를 섬기고 제자를 파송하고 또 본인도 파송되어지고, 그때부터 가는 현장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역사들을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지금 좀 안 믿어지고 안 누려져도 괜찮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세계 복음화의 제자예요. 목사님, 저 친구는 정신없고 이상한데요.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하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세계 복음화의 제자로 사용하셨어요. 이 친구는 말도 안 듣고 맨날 잠만 자고 이상한데요.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신 이유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다니까요. 왜 불렀어요? 세계 복음화의 제자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절대 잊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모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